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특별한 악인이 아닌 한 모든 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죠. 악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극소수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죄가 내 안에서 생기기 전에 또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품기 전에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요, 상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는 분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나 일단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생겨요. 이 죄와 부끄러움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수치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정신 체계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수치감입니다. 죄와 수치감, 죄와 부끄러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밝던 그 얼굴이 자꾸 그늘이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브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브를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브를 주셨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나를 죄 안 짓게 만들지 죄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내가 죄 안 짓게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죄란 책임 전가입니다. 죄는 변명을 합니다. 죄는 도피를 하고요. 죄는 숨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죄의 현상이에요. 죄를 지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졌다고 말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면 나중에 인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요, 이론을 만들어요. 그 이론에 갇혀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인간들은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내면에 있건 밖으로 나왔건 죄가 한번 발생을 하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발생된 죄는요,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내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그 병균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병균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몸에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격이 파괴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영성이 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육체도 파괴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런 파괴가 오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두운 방과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처음 들어가면 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한참 어두움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가 있어도 죄인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보면 조금씩 그래, 나도 잘못했지. 나도 좀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막 욕하다가요. 그래, 나도 잘한 건 없지. 그렇게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전깃불을 켰어요.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환히 드러나는 거죠.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옛날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떳떳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른 태도를 취해요. 옛날에는 핏대를 세우고 주장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율법을 만나면요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을 드러나게 할 뿐이지, 죄를 드러나고 이 죄라고 말할 뿐이지 죄를 어떻게 치워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킨다고 해서 그 전깃불이 그 방의 더러움을 치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더러움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와서 그 더러운 것을 치워야 돼요. 드러내야 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요 그 병을 감추죠. 절대로 누구든지요 사람들은 그 병을 자랑하지 않아요. 의사한테 가서 얘기할 때도요 100% 얘기 안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70% 80%만 얘기하지 다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요 이 환자를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드러날 뿐이죠. 이 병이 치유되려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돼요. 인간 안에 죄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오고 율법이 오면,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요, 우리 죄를 청소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고 고름을 짜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죄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만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죠.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 속량,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누가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 교회 입구에 웬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걸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치우지 않고 덮어놨어요. 사람들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그리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들춰보자 하고서 신문지를 들춰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아주 더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다가 이 더러운 짓을 했느냐? 아마 아침에 김집사가 온 것 같다. 그러면요, 그 교회의 김집사가 다 화가 납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교회 열쇠를 가진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그랬나 보다. 그런데요, 우리가 화내고 열을 내는 건 사실은 별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죠.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이죠. 누군가요? 그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아무리 토론을 해봤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다, 인간의 본능이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빨리빨리 치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것은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한 10,000,000불의 빚을 져서 지금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가요. 그래서 10,000불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이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이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속전을 해주신 겁니다.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가 있다면 지옥 가는 길, 심판받는 길 밖에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도 없는 사막에 떨어진 것과 같고요. 깊은 숲속에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탈진을 했습니다. 선을 행해도 방법이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굳건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